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 말씀과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연이어 나올 텐데요. 연이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갖고 기억과 직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분별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PPT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기억들이 미래의 어떤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PPT 앞에 나오면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과거에 경험했거나 겪었던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만 잘 해석이 된다면 그것이 어떤 기억이든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지우고 싶은 기억도 있고, 왜 그런 일이 내게 왔는가라고 여겨지는 사건과 또 사연들이, 또 사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그냥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으면 문제인데, 그 과거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어떤 기억들이 있고, 그 기억으로 그 과거가 새롭게 해석이 되면, 그렇게 해석된 과거의 사건 속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미래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쁜 것은 실제로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련된 시선으로 과거의 기억을 볼 수 있고, 또 그 시선으로 미래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 있다면, 이 둘 사이에서 지금 내가 여기서 결정하고자 하는 어떤 선택이나 결정에 있을 때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한 현재의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할지 저 선택을 할지 불안하고, 그런 이유는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좀 없거나, 그래서 미래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음으로 인해서 현재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선택과 결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과거에 내가 겪었던 어떤 일에 대한, 그 일 속에 계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그 분별의 방법인 기억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의 정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매우 중요한 분별의 요소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건, 과거의 나의 어떤 사고나 사건 속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려면 그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도일기를 쓰거나 영성일기를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있어야 기억이 좀 더 선명해지고, 그걸 통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서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분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기억에 관련된 말씀은 성례전인데요, 세례와 성찬, 특별히 성찬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요소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성례전을 통하여서 과거의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내므로 지금 이곳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맞아 읽으면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기억이라고 하는 요소가 예수님을 더 깊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에 있어서 기억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직, 몸상, 이정자, 저희가 7개를 외웠는데 거기에 첫 번째로 기억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매우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매우 좀 탁월한 분별의 요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기억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기독교인 공동체의 삶에서 기억이 하는 기능을 인식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인식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기억이 비슷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례전을 통해서 당신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중요한 기억의 요소가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공동체의 삶에서 그러하듯이 개인의 삶에서도 기억이 비슷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 대부분은 분명 시금석과 같은 순간들이나 어떤 하나님을 깊게 경험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떤 위기의 순간을 넘어갔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그 뜻 쪽으로 강하게 이끄셨던 과거의 기억들이 분명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없으시면 한번 오늘부터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삶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 생애를 한번 이렇게 기도 가운데 반추해 보시면 분명 있을 겁니다. 내가 그 순간에 분명 이 고비를 못 넘기고,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그럼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과거의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기억 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금석과 같은 순간들, 즉 그 당시에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방문하셨던 명확한 순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별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앞에 있는 선택지 중에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분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분별이라고 했기에, 하나님이 과거에 나와 가장 가까이 계셨던 순간이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시금석과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것이 이제 기도 가운데 기억 속에서 떠올려지시면 그것을 기준으로 지금 분별하고자 하는 지금의 이 순간의 선택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기도 가운데, 침묵 기도하는 가운데 과거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순간을 딱 떠올려 주시면 그걸 아는 거죠. 아, 그때였구나. 내가 그때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가 끝이어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 거길 넘어가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때 그 순간을 떠올려서 그것을 기억으로 삼아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간증의 유익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는 간증은 내가 어땠다 이게 아니라 과거의 어느 순간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시간 속에서 은혜를 누렸던 그 증거들을 전하는 게 간증입니다. 그래서 시간 속 은혜의 증거들이 간증인데,
바로 그 간증들이 내게 많이 있으면 그것을 시금석으로 지금 선택하고자 하는 선택들을 분별해서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돌베개교회에 오시는 이제 새 교우분들에게 이제 부탁드리는 과정 중에 간증문을 쓰시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여기까지, 예를 들면 돌베개교회 오기까지의 그 모든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순간들, 증거들을 찾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알고 또 그 이후의 여정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문을 한 번도 안 써보셨다면 한번 간증문을 한번 써보시면 매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간증의 유익함을 통해 시금석의 순간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실제적인 이제 기억을 통해서 분별하는 이제 실습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자유의 순간에 이름 붙이기라고 이제 책에는 나와 있는데, 달리 말하면 영적인 자유를 경험했던 순간들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기억을 내가 막 떠올리는 게 아니고요, 막 찾아내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있으면 기억이 떠오릅니다. 혹시 이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어서 기도하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과거에 경험했던 어느 한순간을 하나님께서 부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순간에 영적인 자유를 경험했던 순간들이 떠오르게 되면 그걸 이제 소위 말해 포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 자유의 순간을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되게 복잡해지거나 우리가 또 무엇에 얽매여지거나 부자유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되게 자유해져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 그냥 다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한 양과 같은 마음이 돼요. 근데 그런 자유의 마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 순간을 이름 붙이는 건데, 영적 자유의 기억들은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분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분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자유고 또 하나는 갈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분별을 할 때 분별의 과정에서 부자유함이 생기면 잠깐 멈춰야 하고, 갈망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유의 기억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또 분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자유가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른 기억들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자유도 이렇게 평이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자유가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따라 주어지는 자유면 그거면 좀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끊었는데, 금연을 했는데 나도 한 2, 3주 됐는데 나도 모르게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져 가서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면 담배 연기를 마시죠. 왜 그런 건가요? 내가 그거에 많이 몸에 익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숨을 이렇게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면서 좀 니코틴이 들어가 편해지죠. 알코올 중독자로 말하면 술을 마시면 사람이 되게 온순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외형적으로는 그가 자유를 느낀다고 하지만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성과 거스를 수 있죠.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를 좀 분별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기억들도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는가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 다른 자유와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에 있어서 자유의 중요성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수련의 방법은 우리가 특정한 영적 자유의 시간을 기억하고 재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영적인 자유의 순간을 떠올려서 그 경험을 통해 지금 내가 분별해야 될 것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 자유의 시간을 이제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순서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항상 모든 기도에서 그렇듯 몸이 긴장하지 않도록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유난히 몸에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몸이 긴장을 풀도록 이렇게 스트레칭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목도 좀 흔들어주고 허리도 흔들고 해서 이제 긴장을 풀고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좀 모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관심사들을 한번 쫙 훑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 동안 그것들을 흘려보내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자리에 앉았을 때 바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가 되지 않고, 먼저 앉으면 여러 관심사가 계속 떠올라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떠오르면 그 떠오른 것을 이게 또 떠올랐네, 또 이런 잡념이 들었네, 이럴 필요 없이 떠오르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이게 뒤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이 표현을 아실 텐데, 뒤로 흘러갑니다.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파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파란 코끼리를 계속 생각을 하죠.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것처럼 떠오르면 떠올랐구나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냥 놔두면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의 긴장을 풀고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충분히 조용해졌을 때, 마음적으로 되게 조용해지고 고요해지고 외적으로도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게 좀 줄어들었을 때, 이제 우리가 갈망하는 은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갈망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자유의 순간, 하나님이 분명히 현존하셨던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재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사실 갈망이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에서는 하나님이 현존하셨던 과거의 그 기억을 재경험할 수 있도록 떠올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불안감 없이 기대감을 지니고 거룩한 신비와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냥 기대함을 갖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좀 내가 기도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기억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들은 그냥 지나가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지나가면서 하나씩 마치 기차가 지나가듯이 지나가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기차가 다 지나간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올려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잡아야 하는 하나님 임재의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경험 이외의 기억들을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도 우리가 많이 겪었는데 그 사건에 나에게 해코지를 했던 어떤 사람, 내가 저질렀던 실수, 이런 것들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게 놔두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은 기도에 아주 안 좋은 요소입니다. 불안하거나 걱정하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사람이나 사건이나 내 주변의 여러 이런 상황들에 많이 마음이 쏠려요. 그래서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늘 언제나 평안하냐,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냐 이거였잖아요. 너희 평안하냐? 그것처럼 늘 평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안한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하나님 경험의 기억이 올라오게 되는데, 올라오거든 자세하게 그 경험을 살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당 공간에 오셨었던 어떤 2년 전에 어떤 한 순간을 떠오르게 해주셨다. 그러면 그때의 순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때 경험했던 자유는 또 어떤 성질의 것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좌우로 어떤 모양이었지, 어떤 마음이었지, 어떤 느낌이었지, 이렇게 살피는 거죠. 당연히 자유가 어떤 모양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경험했던 자유가 내 안에 불러일으켰던 마음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일어났던 평안함, 그리고 평안함을 넘어서 어떤 자신감,
어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해보겠다고 하는 어떤 굳은 의지, 그리고 이미 지난 과거에 대해서는 초연해지는 마음, 뭐 이런 식으로 그때 경험했던 자유가 어떠한 모양인지를 잘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제 분별하려고 하는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자유를 제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자유를 지금 재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 사건은 2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2024년 3월 여기서 그거를 재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면 이것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경험이 됩니다. 2년 전에 그때 그 사건의 일이었는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서 그것은 새로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현재의 경험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그냥 2년 전의 기억이 아니라 다시 오늘 현재에 다시 경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현재의 자유함을 다시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그 자유함이 내 안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또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따라서 과거의 기억을 통해 현재 경험하는 자유는 과거와는 다른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좀 내용이 복잡한데 그냥 간단히 말하면, 좀 정리해서 말하면 2년 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때의 경험을 오늘 여기서 재경험할 때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그 자유는 과거의 그 자유가 아닌 다른 자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좀 더 성숙된 자유, 좀 더 이렇게 좀 더 다져진 자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과거에 대한 기억을 회상한다, 아니면 여러분 심리치료하고 영성지도의 큰 차이점인데, 심리치료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그 상처로 돌아가게 하지요. 그런데 영적 지도는 현재에서 그거를 경험하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지만 그걸 현재 경험하게 함으로 또 다른 자유를 맛보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이처럼 과거의 기억에서 현재의 기억으로 재경험되고 또 미래로 나아가는 기대로 이어지게 하는 어떤 영적인 징검다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도 여러분 뭐 복잡한데 이러실 필요 없고 그냥 분위기만 아셔도 괜찮아요. 분위기만 아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리되었던 어떤 경험들을 영성일기에 적어 놓으면 그것이 다음번 분별할 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자유를 현재에 다시 재경험하면서 그 자유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가능하다면 이 경험과 자유의 어떤 성질들을 다른 사람, 친구, 배우자, 목사 또는 영성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었던 경험과 연관시켜 보라고 이야기를 그 책에서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했던 어떤 자유가 있을 텐데, 방금 앞에서 말씀했던 그런 자유의 경험이 있을 텐데, 그런 경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었던 경험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유사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에요. 내가 받았던 이 자유와 위로의 경험이 사람들이 내게 주는 위로와 어떤 자유함의 경험과 뭐가 다르지? 뭐가 유사하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알고 이제 또 그 유사한 점을 발견하고 이러면서 내가 경험한 자유를 좀 정리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어떤 하나님 임재의 경험을 내가 지금 다시 재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과거의 기억이 미래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면서 현재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통해. 공부는 사실 이게 분별에 관련된 내용을
막 글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계속 나열되는 게 많은데, 사실은 이게 거의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경험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래서 이거는 경험을 글로 표현하다 보니 이렇게 좀 세세한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유념하시면 좋겠고, 간혹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려고 할 때 안 좋은 기억이 자꾸 또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하고 만났던 분 중에도 수년, 거의 20년 가까이 안 좋은 동일한 기억이 자꾸 많이 일어난다고 하셨던 분이 계셨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치유가 필요한 기력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면 트라우마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잘못, 그거가 아직 해석이 되지 않아서 이제 그 해결이 되지 않은 거죠. 해결이 되려면 해석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해석이 되기 위해선 그걸 좀 잘 살펴봐야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보통 일어나는 일은 세 단계 정도예요. 대략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그 사건이 왜 일어났지, 두 번째로는 내가 그 일을 왜 저질렀지,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은 왜 그 사건 속에서 내게 이렇게 했지. 이게 대부분 전체적인 문제를 정리하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가 잘 정리돼서 해석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자꾸 안 좋은 기억이 기도 가운데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요. 그러면 그거는 치유가 필요한 기억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억이 자꾸 올라온다는 것은 그 기억이 해결해 달라고 올라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막 나를 옥죄는 트라우마, 이게 아니라 그걸 해결해야 너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기억이 나를 해결해 달라고 올라오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직 회개가, 말하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게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니 잘 살펴보고 한번 회개를 해보자, 이렇게 권해줄 수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떠오르는 기억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내용은 나쁜 걸 수도 있지만 떠오르는 기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것처럼 제가 정리한 글에서 4개로 나누는데 요 정도로 정리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 기억이라면 그 기억에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초대해 보는 겁니다. 나름 해소하는 방법인데, 과거에 내가 겪었던 어떤 사건이 계속 떠오르면 그 과거의 사건 속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그 상황 속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세월호 사건을 두고 그 부모님들이 가졌던, 기독교인 부모님들이 가졌던 많은 의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기억 속에 어디에 계십니까? 근데 그 질문을 통해서 힘든 기억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그 순간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속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고 나아가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면서 새로운 길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 혼자 겪은 일이 아니라 바로 그 일에 하나님도 함께 내 옆에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제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면서 새로운 길을 찾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기억들은 이렇게 다루시면 됩니다. 또 반면에 습관적으로 과거의 기억 중에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한다면, 이런 분이 있어요. 관상적 경청이나 이렇게 나눔을 갖다 보면 동일한 안 좋은 문제를 예를 들면 10번 만났다 치면 10번에 계속 반복해서 그거를 습관적으로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게, 내가 기도 생활과 영성 생활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고 살펴봐야 돼요. 기도 생활이 꾸준하고 영성 생활이 꾸준하면 반드시 반복되어 되는 유익하지 않은 그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좋은 습관을 가까이 함으로 안 좋은 습관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 생활과 영성 생활이, 말씀 묵상 생활이 부족한 경우에는 안 좋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경건 생활과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 생활, 예배 생활, 찬양 생활로 내가 더 많이 시간을 기울여야 해요. 예. 그리고 기본적인 핵심적인 영성 생활을 지속하면 새로운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문장으로 정리해 본 건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자꾸 전진하니까 뭐 기차 타면 내 옆에 있는 뭐 나무나 뭐 이런 것들 뒤로 지나가듯이 기본적인 영성 생활을, 핵심적인 영성 생활을 지속하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그 습관적인 잘못된 과거의 기억들을 뒤로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반복되는 안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인 기억도 그렇지만 안 좋은 습관도 이런 식으로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그 긴 여정으로 초대받게 된다. 아침마다 새로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변화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 가야 할 영성 생활의 방향으로 가다 보면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걸 경험하면서 이제 변화의 방향으로, 이제 고정되어 있는 과거의 습관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변화의 방향으로 내가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저 똑같은 이야기를 3시간짜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똑같은 얘기셨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관상적 경청의 경험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잘 들어드릴 수는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말하는 본인이 이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과거의 기억 중에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한다면, 분명 좋은 것도 있는데 그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좀 정리이기도 한데, 내적 치유와 영성 지도의 차이점인데, 내적 치유는 과거의 사건의 치유를 이제 주로 하게 됩니다. 매우 도움이 됩니다. 영성 지도의 과정에서도 만약 어느 성도님에게 어떤 심리 치료나 상담이 필요하면 그 치료나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 상담을 받다가 영성 지도를 요청해서 제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상담이 끝나신 분을 만나서 이제 만남을 갖기도 하죠. 근데 그 차이점을 말하자면, 내적 치유는 과거의 사건과 사고에 대한 과거적인 어떤 이렇게 치유라고 말한다면, 영성 지도는 그걸 통해서 현재를 온전히 살게 함으로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 이 뒤에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영성 지도와 내적 치유가 있고, 두 개 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면 이쪽을 이용해 보기도 하고 영성 지도를 받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 그 내적 치유나 영성 지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믿을 만한 분에게 내적 치유를 받거나 상담을 받거나 영성 지도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물론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완벽한 치유와 그 영적인 인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요걸 하는 거죠. 그래서 영성 지도와 내적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신앙적 독립이에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거지, 계속 영성 지도를 받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잠시 잠깐 병원을 들리듯이 들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이것에 많이 이렇게 마음을 두어서도 안 되는 부분도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영적 자유의 경험의 예인데요. 그러니까 영적 자유가 뭐지? 이렇게 할 때 그냥 편안하게는 은혜 받은 순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던 순간, 두 손을 나도 모르게 들고 찬양했던 순간, 이런 것도 자유의 순간이고, 또는 성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내적인 예를 들면 내향적인 사람인데 외향적으로 좀 바뀌었다라든가, 아니면 뭐 되게 예를 들면 너무 나태하고 게을렀는데 막 빨리빨리 행동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그 반대라든가, 막 이런 성향의 변화가 잘 일어나는 경우가 영적 자유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시선이나 주변의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느꼈을 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주변의 시선이나 어떤 사람들의 이런 뭐 이렇게 말에 너무 민감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 몰라라가 아니라 자유하게 난 내 모습대로 평가받겠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반면에 미워하는 마음이 풀어지는 경우도 영적 자유의 경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야겠구나, 뭐 그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더 잘 살아야지 하면서 마음이 풀어지는 경우, 이건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겠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뭐 어떻게 하겠냐고 손을 떼거나 결심과 결단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희생적인 어떤 선택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이 해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가게 될 때 또 영적 자유의 경험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기 인식이 있죠. 자기를 너무 비하하지도 않고 자기를 너무 과잉되게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오늘 찬양처럼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를 나의 모습으로 인정하고, 뭐 예를 들면 뭐 키가 뭐 160이다 160, 몸무게 뭐 60이다 60, 학벌이면 내 학벌 이 정도, 나 이 모든 거를 그냥 내 자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라고 하면 그 영적 자유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 부분도 많이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선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 같은 거 많다 보니 막 그런 것도 많고, 뭐 그 외모에 대한 것도 많고 막 되게 많더라고요. 얘기 나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없이 나는 그냥 내 모습이 좋아, 나보다 정우성은 잘생겼고 키도 크지만 난 그냥 내가 좋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건강한 자기 인식이 생기는 순간이 영적 자유의 경험의 순간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분별의 첫 번째 방법인 기억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을 갖고 한번 잘 분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 시간엔 뒤이어서 또 내용을 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